우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읽었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게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 있는 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을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저희들은 지난주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신앙생활이 경주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주. 그러면서 이 경주에는 인내가 요구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가운데서 인내하고 완주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기자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서 뛸 것을 권면했습니다.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저희들이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는 함께 인내하며 뛰어갈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주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조금 더 이 내용에 대해서 더 부연 설명, 보충 설명을 합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인내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 있는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내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해야 하는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허락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해야 하는 일들을 허락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저희들이 명확하게 이해해야만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경주를 인내하면서도 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내는 괴롭습니다. 인내는 괴로워요. 히브리서 기자도 말합니다. 아주 힘들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인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저희들이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왜 하나님은 인내해야 되는 순간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고 있는 이유, 목적, 무엇을 이루시려고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내는 괴롭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는지 그 목적과 이유를 저희들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인내는 고통이 따릅니다. 인내는 고통이 따라요. 자, 11절을 보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주를 하는데 이 경주가 얼마나 힘들 것인가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1절에 뭐라 그래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경주를 해야 되는데 우리 앞에 있는 경주 가운데 즐겁지 않고 슬퍼 보이는 일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보러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2013년도에 참 즐겁지 않은 일들이 참 많았죠. 2013년도 한번 눈을 감으셔서 공감하시는 표정을 저한테 보여주셨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2014년도, 20년도 즐겁지 않은 일이 참 많았습니다. 건강 때문에 즐겁지 않은 일이 있었죠. 한 해가 바뀌고 몸이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몸이 아파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튼튼했던 손발도 이제는 조금만 오래 서 있으면 발이 아파. 손이 아파. 또 알게 모르게 병도 생기게 되고,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마음도 아팠고, 건강 때문에 힘들었던 한 해였죠. 아닌가? 아니면 알고요. 재정적인 문제로 힘드셨던 성도들 있으십니까? 돈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염려되고 걱정이 됐던 순간들 있었을 것입니다. 가족 문제 어떠셨어요? 가족 문제, 부부관계, 자녀 문제,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 때문에 즐겁지 않은 일들도 있었죠. 좀 마음이 아팠던 순간들이 있었고 슬퍼 보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교회 문제로 힘들어 하셨던 분들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시애틀 남북교회 때문에 힘들어 하신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우리 교회 새롭게 찾아오신 분들은 그 전에 있었던 교회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즐거워하지 않았던 순간들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즐겁지 않았던 적도 있었죠. 사람들 때문에 오해도 받고 상처도 받고 마음이 아팠던 일들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건 전혀 예기치 않았던 많은 문제들이 2013년도에 있었어요. 저도 예기치 하지 못한 문제로 2013년도를 마쳤습니다. 12월 31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요. 프리웨이를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요. 프리웨이 한복판에서 제 차가 서버렸어요.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야, 이건 차들은 옆에서 싱싱지하는데 갑자기 엔진이 뚝 끊어지면서 성능이 확 줄더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갓길로 나가야 돼? 막 당황되더라고. 그래도 다행히도 갓길로 나가서 딱 섰는데 참 황당하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 순간에. 예기치 않은 일. 그 순간에 제가 즐거웠겠습니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리웨이에서 그냥 차를 멈추게 하신 하나님 능력을 찬양하겠습니다. 차가 배신을 하면요. 긍정적인 것도 손해를 보게 됐더라고요. 참 예기치 않았구나. 2013년도로 그렇게 저는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2014년도를 저희들이 맞이했어요. 그래서 며칠이 지났네요. 근데 별로 바뀌지 않을 것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즐겁지 않은 일이 계속해서 우리 앞에 있을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걱정이에요. 목사가 믿음이 없어서. 제가 좀 믿음이 없나 봐요. 올해도 제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사뭇 걱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목회하고 있는 시애틀 남북교회는 어떤 일이 있을까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가 되고 불안하게 만드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과연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있을까? 이 교회에는 또 어떤 일이 있을까? 또 어떤 시험들이 있을까? 또 어떻게 우리를 즐겁게 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까? 그래서 저도 걱정해요. 여러분들도 2014년도를 맞이했지만 우리 인생 앞에서 있을 일만 생각해 보아도 저희들이 좀 한숨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올해는 또 어떻게 살아나볼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숨 쉬지 말래요. 한숨 쉬지 말래요.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5장 후반부에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꾸지람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낙심하지 말라. 즐겁지 않은 일에 대해서, 슬퍼 보이는 일에 대해서, 고통스러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그럼 우리는 이 즐겁지 않은 일, 슬퍼 보이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때가 많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즐겁지 않은 일, 슬픈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첫 번째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낙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고 그러죠. 우리는 낙심을 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면 소망을 잃게 됩니다.
바로 히브리서가 걱정하고 있는 내용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경주를 해야 되는데 이 경주를 할 수 있는 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 때문에 이 경주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낙심하게 되면 그 낙심하는 것과 함께 절망하게 되고 소망을 잃게 되기 때문에 혹시나 인내하지 못하고 경주를 완주하지 못할까봐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 서신서를 쓰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즐겁지 않은 일, 슬퍼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첫째는 낙심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다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다 내 잘못이야.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나쁜 일이 생기면 내 자신을 학대할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머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아이들이 장성한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뭔가 잘못이 된 모습을 보면 엄마들은 괜히 죄책감을 느끼는 내용들을 듣게 돼요. 혹시 내가 잘못해서 애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까? 나는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고 자기를 학대하고 있는 걸 보고 마냥 후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아는데요. 저도 참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참 많아요. 특히 어느 부분에서 내 자기 연민에 많이 빠지게 되냐면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에 어떤 힘든 일이 있고 시험에 드는 일이 있으면 목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내가 잘못해서 혹시 내가 목회를 조금 더 잘했더라면 이때 조금 더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했더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는 않았을 것 같은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나를 학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지세요? 다 내 잘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심한 죄책감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자, 이것과 반대로 반응하시는 분을 보게 됩니다. 즐겁지도 않고 슬퍼하는 일에 어떻게 반응해요? 반대로 자기 연민에 빠진 거에 반대는 뭘까요? 다 이제 남 탓이에요. 이제 그때부터 다 남 탓이에요. 나에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 즐겁지 않은 일을 다 다른 사람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 남 탓이에요. 누구 탓이에요? 부인 잘못, 남편 잘못, 그 다음에 뭐 사장 잘못, 조업원 잘못, 손님 잘못, 대통령 잘못, 지나가는 고양이 잘못, 개 잘못, 환경 잘못, 하여간 다 남 잘못이야. 다 무조건 남 잘못. 자신은 잘못했다는 생각을 못하고 다 쟤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냥 환경으로 돌려버립니다. 이렇게 반응하신 분들 있으시죠? 뭐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또 다른 반응은 하나님에 대한 반응인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봉사했는데 교회를 위해서 섬겼는데 내가 남들 하기 싫은 설거지 매주마다 했는데 남들 하기 싫은 선생님 내가 매주 했는데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님 앞에 내가 11조 꼬박꼬박 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주 쓴뿌리로 하나님께 반응하시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시편을 읽어보시면 참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는 우리 앞에 즐겁지 않은 일에 대해서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올바른 반응이 있습니다. 즐겁지 않고 슬퍼 보이는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은,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번 이제 곰곰이 여러 번 생각을 해봅시다. 즐겁지 않고 슬퍼 보이는 일. 먼저 누가 허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인하고 싶어도 이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누가 허락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경주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경주를 허락하고 있으면 경주 안에서 만나는 수많은 즐겁지 않고 슬퍼 보이게 하는 이 모든 일도 과연 누가 허락하는 문제일까? 하나님이 허락하는 문제입니다. 이것부터 여러분과 저는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불평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 그럼 먼저 하나님께서 왜 이를 허락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즐겁지도 않고 슬퍼 보이는 이 일을 왜 하나님은 허락할까요? 두 가지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하나는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이기에 즐겁지 않는 일을 허락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친 거죠.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왜 자꾸 나에게 즐겁지 않은 일을 허락해? 뭔가 모순이 되고 안 맞는 이야기 같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즐겁지 않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열매를 맺으시려고 합니다.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여러분들과 제가 설득이 돼야 우리가 닥치고 있는 수많은 즐겁지 않고 슬퍼하는 일 가운데 인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로 그럼 우리에게 즐겁지 않은 일을 허락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본문에서는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갖고 맺고 있는 하나님으로 소개하냐면 우리의 아버지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즐겁지 않은 일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놀랍게도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미치겠죠?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히브리서 기자도 육체의 가정을 가지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가지고 저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즐겁지 않는 일, 자녀들에게 슬프게 하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엄청나게 울게 한 적 있죠? 정말 슬피 울게 한 적 있죠? 때로는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혼낼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소리를 지를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때로는 매를 들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녀가 그렇게 원하는 거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왜 혼냈어요? 왜 노라고 했어요? 아이가 잘 되기 위해서. 아이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들은 아이들을 키울 때 훈련을 시킵니다. 훈육을 하고 양육을 해요. 그 훈련을 받고 있는 자녀, 훈육을 받고 있는 자녀, 양육을 받고 있는 자녀들은 결탄코 즐겁지 않고 즐겁지 않고 슬퍼요. 저희 아이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직은 훈육과 훈련이 많고 잔소리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들의 반응은요, 울고 인생 끝난 것 같이 반응합니다. 여태까지 13년, 10년 동안 잘해준 건 다 잊어버려요. 그때 혼난 것만 기억하고요. 노한 것만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아스러집니다. 너무 슬픈 표정을 지어요. 그렇다고 부모로서 마음이 바뀌어요. 노가 예스되지는 않았어요. 왜? 지금 슬플지라도, 지금 즐겁지 않더라도 이 과정을 겪어 나가야 얘네들이 뭐가 되니까? 인간이 되니까. 인간 만들려고 보니까 끊임없는 부모로서 그들을 훈육을 합니다. 자, 그럴 때 왜 이렇게 훈육을 합니까? 제가 시간이 너무 많아서? 할 일이 없어서? 아니잖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애들이 잘못되는 거를 보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주려고 애를 써요. 즐겁지 않더라도 그 일은 계속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훈육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혼나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노도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키우셨죠? 육체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훈육을 시키는 것 같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훈육을 할 때, 양육을 할 때 우리에게도 뭐가 습관이 돼요? 고통스럽다. 전혀 즐겁지 않고 슬퍼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여기는 징계라고 번역이 됐는데요. 저는 이 징계라는 단어가 굉장히 잘못된 번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징계라는 단어보다는 훈련, 훈육 또는 양육이라는 단어가 제가 보기에는 이
컨텍스, 문맥상에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징계라는 단어를 저희들이 어떻게 사용해요? 징계라는 단어를 어떻게 퍼니시면 하네요. 퍼니시면은 뭐예요? 죄를 지을 경우 잘못된 거에 대한 형벌로 주는 게 징계잖아요. 징계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무슨 얘기를 지금까지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언약을 세우셨고 이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고 있냐면 이 새 언약에 적용되는 사람들의 죄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고 있다면 징계할 수 있다 없다? 징계할 수 없죠. 아니 죄를 알아야 하나님이 혼내든지 벌을 주든지 할 텐데 하나님이 다 잊어버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 식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가 말하는 징계는 아니에요. 징계가 아니라 훈련이고 양육이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를 뭐라고 표현해요? 아들, 자녀. 여러분들이 자녀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양육시키고 훈육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훈육하는 과정이 우리는 참 즐겁지 않고 슬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훈육시키고 있는 그 일, 즐겁지 않은 그 일이 바로 여러분들이 뭐라는 증거예요? 아들이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 편하면 아무 문제 없으면 오히려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의심하셔야 돼요. 왜? 사생자는 하나님이 뭐 한다고? 사생자는 동표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즐겁지 않은 일, 슬퍼 보이는 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고 있다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했던 그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없으니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아니면 자기 영면에 빠질 수밖에 없고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고 남 탓으로 돌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게 주먹을 대면서 이럴 수 있느냐고 하나님께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의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바라보는 훈련을 하셔야 신앙생활이 그때서부터 재밌어져요. 그때서부터 재밌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즐겁지 않은 일을 아버지가 허락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심심해서 이 일을 하고 있을까요? 너무 심심한데 요놈 애들이나 좀 괴롭혀보자. 그래서 얘 사랑하는 돈도 좀 뺏어보고 아이들도 좀 힘들게 하고 건강도 뺏어 야 즐겁다 뭐 이러려고 하나님 여러분 고문하려고 지금 하늘에서 고문하려고 여러분에게 즐겁지 않은 일 슬퍼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할까요? 아니죠. 그럼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죠.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그 일을 하고 있는 목적이 있을 거고 그 일을 뭔가를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아버지가 훈육을 할까요? 왜 이렇게 모질도록 우리를 괴롭힐까요? 자, 10절,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훈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열매를 맺으려고 해요. 자, 어떤 열매인지 한번 보세요. 10절입니다. 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 이제 육체의 아버지의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이 일이 뭐를 위해서요? 나의 유익이래요.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설득돼야 되고 이해가 돼야 되는 게, 야, 나에게 벌어지는 이 수많은 즐겁지 않은 일, 그 다음에 슬퍼 보이는 이 일이 결국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있다는 게 여러분들이 믿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똑같이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남의 탓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유익을 위해서 나한테 이 일을 허락하고 있구나.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런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즐겁지 않은 슬픈 일을 허락하는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심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질게 훈련을 시킵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희들을 훈육하고 우리에게 즐겁지 않은 일, 슬픈 일을 허락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럼 지금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거룩하심에 참여,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보고 싶은 열매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거룩하심에 참여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면 과연 우리가 누구의 모습을 보여지면서 살아가는 걸까요? 누구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보고 싶은 것,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들이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이 비슷한 내용을 로마서에서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요.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저거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구절은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정에 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예정에 관해서 우리가 다른 시간에 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시게 돼요. 어떤 계획이 있었구나.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어떤 뜻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다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그죠? 선택한, 창세전에 선택한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선택했다고 말씀합니다. 누군가를 구원할 거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군가를 구원을 하는데 이 구원의 목적이 뭔 것 같습니까? 무엇을 계획하는 것 같습니까? 이 구원한 자들이 누구처럼 됐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구원했던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누구를 닮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모습,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참여하는 것,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함으로써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닮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룰 일이에요. 이 일이.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처럼 만들어가는 수단이 무엇일까요? 그 수단이 뭘까요?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 수단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즐겁지 않은 일, 슬퍼 보이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아들의 형상으로 닮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무슨 말을 하냐면 즐겁지 않은 일, 슬퍼 보이는 이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관점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어떤 생각들이 어떤 시프트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패러다임 시프트, 우리의 시프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정말 우리가 이해하려면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내가 이 땅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제발 하나님이 보장해 달라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이 보장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즐겁지 않은 일들은 전지전능하신 그의 능력으로 제발 다 없애달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전지전능하신 그 힘으로 내가 원하는 것은 좀 다 채워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저희들이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산신령처럼 정한수 떼어놓고 비는 신으로 여길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비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 비는 거죠. 물에게 비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로 취급할 때가 많습니다. 문제 해결해요. 우리의 관심사는 거기에 좀 많은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관심을 더 두고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좀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 여러분들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좀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평안이 아니라 편안하게 사는 데는 하나님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편안하게 그리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과 우리는 긴장 관계에서 사는 거죠.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맨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믿는 자들이 편안하게 사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몇 명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 어떻게 살았어요?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았나요?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삶을 이 땅에 살았어요. 능력자, 자기를 뽐내면서 모든 사람이 그 앞에서 절을 하면서 인정하면서 그런 명예를 누리면서 살았나요? 우리가 명예 원하잖아요. 인정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정 안 받으면 그냥 기분 나쁘고 자존심 팍팍 상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안 살았어요. 예수님도 완전히 낮아지는 삶의 극치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어떤가? 모세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 인생은 광야에서 죽었어요. 사도들은 어떤가?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 공부하고 있죠. 야고보 어떻게 됐어요? 우리 야고보서 12장 봤죠. 그 인생 딱 한 번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나와요? 칼에 죽었다. 아, 이게 영광이에요. 여러분 생각하면 편안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 아니잖아요.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성경을 보면 편안하게 산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편안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하나님이 무슨 죄송합니다. 무슨 내 오른팔이고 왼팔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하나님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예수님처럼 닮게 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생각이 안 바뀌면 여러분들은 계속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불만 남의 탓 하나님께 주목을 줄 수밖에 없어요. 이 생각이 바뀌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것이 우리의 유익이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설득돼요. 이게 나에게 유익이라는 생각이 안 들면 지금 히브리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하는 이 내용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게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밖에 반응해요. 이게 유익이라고 하나님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땅에 행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행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성숙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와 같이 이 땅의 기쁨이 아닙니다.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장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 풍요롭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점점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닮아가는 것. 이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 즉 성화에 관심을 갖고 있고, 이 성화가 됐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즐겁지 않은 일, 슬픈 일을 허락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했으면 당연히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것 같죠. 어떤 부모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럴 거라고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니에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더 고집이 셀까요? 여기 계신 분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다 한 고집하죠? 뭐 고집하면 캔성 송목사야지 고집 세요. 여기 계신 분들도 고집 셀 거예요. 예, 엄청 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고집을 피우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고집을 피웁니다. 자, 하나님의 고집, 그리고 나의 고집. 누구 고집이 셀까요? 누구 고집이 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분 벌써 웃으신다면 답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고집이 더 세요. 하나님 고집이 더 셉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처럼 닮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그 일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지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혹시 즐겁지 않은 일, 슬픈 일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은 그 방법을 계속 사용하신다? 사용하지 않는다? 계속 사용한다. 기도는 하세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프면 아프죠. 아프면 아프죠. 그런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안 바뀔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안 바뀌면 누구 마음이 바뀌어야 될까요? 내 마음이 빨리 바뀌어야겠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뭔가 다른 일을 하려고 그러는구나.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뭔가 다른 것을 하려고 하는 거로 여러분이 바뀌어야 돼요. 왜? 하나님 고집이 더 세니까. 그럼 그렇게 바뀌는 게 누구에게 유익이라고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올바른 신앙인의 태도는 즐겁지 않은 일이 없을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은 즐겁지 않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좀 미안한 생각이 또 들었어요. 제가 이런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농담반으로 참 죄송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새해부터 무슨 이런 설교를 하면 죄송하다는 얘기하는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제가 죄송할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즐겁지 않은 슬퍼하는 일이 줍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준다면 제가 죄송하겠지만, 저도 즐겁지 않은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있어요. 슬픈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염려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없을 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있을 거를 기대하는 자가 뭐예요? 참 신앙입니다. 왜? 그럴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예.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발짝 더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즐겁지 않은 일, 슬픈 일이 하나님이 나를 고문하기 위해서 주는 일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구나, 나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과정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게 힘들어요. 불평이 훨씬 쉽고, 불만이 훨씬 쉽고, 남에게 탓 돌리는 게 훨씬 더 우리 음성에도 맞고 훨씬 더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이 키우는 수단이라면 그 즐거운 일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과정이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뭐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즐겁지 않은 일이 오히려 나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 믿음의 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여러분과 저에게는 즐겁지 않은 슬픈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성경적인 관점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제 인생,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나를 점점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의 성품을 담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지금 좀 모질게, 좀 훈육하고 양육하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한 해를 사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성경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합니다. 자, 몇 가지 기도